올 설 명절 즐겁게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모이지도 못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그래도 우리가 지켜오던 우리 고유의 명절을 나름대로 즐겁게 보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회고와 전망이다. 회고와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회고란 지난 날을 돌이켜 생각해 본다는 그런 뜻이고, 전망은 우리가 이 글자대로 앞으로의 되어질 일을 바라보는 그런 뜻인데, 먼저 회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수없이 지난 날을 돌이켜 보아라. 지난 날을 돌이켜 보아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후일에 네 자손들이 이에 대하여서 묻거들랑 너희는 이렇게 대답을 하거라. 또 그런 말씀까지 남기셨습니다. 그 지난 날을 돌이켜 보라는 그 말씀에 돌이켜 볼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마는 선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항시 촌시도 잊지 말아야 될 돌이켜 보아야 할 그 내용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400여 년간, 정확히는 430여 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되어서 고통을 당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구출해서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대로 너희가 대대로 내려가면서 네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치거라. 후일에 네 자손들이 묻거들라. 이렇게 대답을 하라. 이렇게 대답하라는 그 대답은 다름 아닌 애굽에서의 수백 년간 종살이 하던 것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어서 그곳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스러운 삶을 살게 하신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과거에 남들에게 말하기가 좀 떳떳하지 못한 부끄러운 일에 있어서는 짐짓, 숨기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부끄러운 것, 두 번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그것을 굳이 들춰낼 것이 뭐가 있냐 해서 그것을 감추기도 하고 그것을 또 다른 내용으로 미화시키기도 하는 그 역사의 왜곡이라고 하죠. 역사라는 것은 사실 그대로 보존이 되어야 그게 역사에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운 것은 부끄러운 대로, 또 자랑스러운 것은 자랑스러운 것으로. 그러나 사람의 그 부패한 그 성품은 좋은 것은 더 부풀려서 아주 침소봉대해서 크게 자랑을 하고 부끄러운
것은 짐짓 숨겨서 마치 없던 것처럼 또 있어도 그것이 대단치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일들이 각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거라. 우리 조상들은 과거에 노예였단다. 그거 후손들에게 말하기가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인즉,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해내신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큰 것이며 온 인류에게 있어서 그러한 은혜와 은총을 입은 민족이 다시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그 축복이기에 숨기지 말고 그대로 얘기를 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칭찬과 더불어서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하나 있는데 다름 아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이켜 생각해보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하여서 내게서 촛대를 옮길 것이다.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로 비유가 되지만 등대에 또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해를 하는 각종의 선박들이 등대의 불빛을 보고 방향을 정하고 안전하게 항구로 입항을 하는 그 역할이 이제 등대인데, 등대에는 중요한 것이 불입니다. 그래서 불 없는 등대는 있으나 마나요. 교회가 촛대를 하나님이 옮겨버리면 마치 등대에 불이 없는 것처럼 쓸모없는 장소가 되고, 있으나 마나한 건물은 있고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얼마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 쓸데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을 계시록에서도 말씀을 했고,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은 구약은 물론이려니와 신약에도 여러 번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건 또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입니다. 인간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요소입니다. 동식물이 그런 거 있습니까? 물론 동물들 가운데는 어제도 잠깐 쉬면서 TV를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 프로가 방영되는데 그 개가 얼마나 영리한지, 정말 저 정도면은 사람의 뭐 지능이나 다름이 없는 뭐 그런 것을 뭐 찾아오라고 그러면은 연장들 가운데서도 뭐 찾아오고, 그러나 그건 본능으로 아는 왜 동물들은 이성이 없기 때문에, 본능만이 있기 때문에 그 동물의 아주 고유한 그 본능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 사람처럼 사고하고 지나간 날을 기억하고 돌아보고 깨닫고 하는 그런 기능은 사람 위에는 없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새 연초를 지내면서 우리도 지나간 날을 좀 돌아보자. 특히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해온 그러한 면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왔는가,
그것을 한번 돌이켜보자. 저도 은퇴 후 이제만 3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이제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지난날 제가 목회를 한 그 날수로는 적지 않은 세월입니다. 43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32년 2개월 9일인가를 했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교회에서 했는데 총 43년여 기간을 목회를 했으니까 그 설교한 숫자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새벽 예배 짧지만은 설교하죠. 신방 가면 설교하죠. 1년 50여 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다 모이지는 못했지만 전에 보면은 수요일, 주일 낮밤 상당한 할 수 없는 숫자를 설교를 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지난날에 돌아온 날을 돌이켜 보면요, 아주 내 스스로가 뭐 누가 아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것을 말하는 것도 아닌데 내 스스로가 참 부끄럽구나. 무엇이 부끄러우냐?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함에 있어서 그때 그렇게 설교를 했지. 왜 그렇게 설교를 못했을까? 그런 부끄러움입니다. 그렇다고 또 이단 사설을 말했겠습니까? 뭐 세상의 잡소리를 말했겠습니까? 그 당시로서는 나름대로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고 그것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선포를 했지만 3년여간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보다 더 깊은 진리의 빛으로 보니까 아주 참 수준 낮은 그러한 설교를 내가 했구나. 그렇다고 지금 내가 고도의 수준 높은 그런 설교를 했다는 뜻이 아니라 돌이켜 보니까 나의 그런 부족함이 느껴지고 그래서 스스로 부끄러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서간에서 밝힌 대로 자기가 과거에 그 사울이었던 그때의 그 생활을 종종 말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인가를 못내 참 잊지 못해서 그러한 것을 편지에 써 보내면서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사도가 되기 전까지의 사울의 그 입장에서는 그가 말했던 대로 그게 다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자랑스러워 어디에 내놔도 떳떳할 만한 영광스러운 그런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의 학벌 또 종교적인 열심 예를 들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러한 그 선생님이 있었는데 오늘날 치면 뭐 대학 교수였습니다. 얼마나 이분이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았든지 가말리엘에게서 내가 배웠다. 그 한 가지만 사실만 가지고도 어디 가서든지 막 자랑을 하고 그를 내놓을 만한 그런 일이었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있었다.
베냐민 지파여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무엇을 가지고 비교를 해도 누구에게도 되지 않을 만한 그러한 환경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지만은 예수님을 배웠고 그의 사도가 된 후에 그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을 가치 없는 배설물로 여겨서 다 내어버렸다. 그리고 앞에 있는 그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이런 그 본인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보건대, 회고해 보건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또 살아온 생애 가운데서 양면성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면에 있는가 하면은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형통할 때가 있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그런 때가 있었고, 비교적 평온한 그러한 때가 있었는가 하면은 생각지 않은 시련과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뭐 저도 예외는 아니죠. 그 사정을 모를 때에 그냥 겉에 보이는 그러한 것만 볼 때에는 저 사람은 얼마나 참 복이 많아서 얼마나 많은 복을 타고났기 때문에 저런 축복스러운 삶을 사는가. 그러나 또 가서 그 사람의 사정을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은 또 내가 하지 아니한 다른 또 어려움과 또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인간 천하에는 누구나 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고민거리와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요소가 있다고 예 성령들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고해 보면서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왜 일어났는가 그것까지를 한번 회고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좀 더 축복스럽고 은혜를 느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교회에 그래도 즐거움으로 봉사했던 때와 그렇지 않은 때에 왜 그랬었는가 하는 이유도 생각해 보면은 또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나이지만은 같은 교회에 같은 신자들과 생활을 하지만은 내가 그래도 축복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그래도 뭔가 내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도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반대의 경우는 왜 그랬을까? 다른 요인들도 찾으면 찾지만은 신앙적인 면에 교회와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금방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게을러지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봉사하는 것이 귀찮아지고 이제 이러다 보면은 단순히 그런 것만이 아니라 내 전반적인 생활도 그렇게 흘러갔던 것을 우리는 회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날을 회고해 본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서 얻는 진리와 교훈이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숱한 전쟁을 치렀고 아마 이스라엘 민족만큼 전쟁을 많이 치른 민족이 없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많은 전쟁을 치렀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지만은 이스라엘의 국민 묘지 옆에 있는 그 전쟁 기념관에 가면은 그 독일 히틀러체의 600여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말할 수 없는 그 혼란을 겪은 그 역사적 증거들이 거기에는 고스란히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도 종종 그곳을 방문을 해서 과거에 이스라엘이 겪은 그 참혹한 그 역사를 보고, 비록 나어린 소년들이지만 거기에 진열된 각종의 그 전시물들을 보고 생각을 할 때 다시는 이러한 일을 겪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 결과, 나이 어린 그 소년들의 그 가슴에 끌어올랐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소년들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면은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로마에 항쟁해서 마지막 그 사람이 남을 때까지 그 싸움을 했던 그 유적지입니다. 마사다가. 그 초등학교 졸업식을 그 마사다에서 또 종종 치르는 이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다고 그래요. 로마의 지배를 받아 로마의 침공을 받을 때 예루살렘이 함락됐을 때 마사다의 그 요새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은 그것이 그대로 지금 유적지로 남아서 이스라엘을 신뢰하는 성지 순례가들은 뭐 빼놓지 않는 이러한 곳이고, 저도 거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지난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왔던가?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우리는 경험하고 누렸던 것이 사실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충성하고 봉사를 해야 될 그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구실을 내세워서 그것을 외면했던 이런 일들도 우리들에게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돌이켜보자. 그래서 잘했던 것은 더 잘하도록 그것을 우리가 간직해 나가고, 저처럼 부끄럽게 여겨졌던 것은, 지나간 것은 다시 뭐 돌이킬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거울 삼아서 좀 더 앞으로의 내 생명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탐독하고, 그래서 더 깊은 진리를 내가 먼저 깨닫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은 내 호흡이 멎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기회 주시는 시간과 장소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신 그 진리를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지난날을 돌이켜보는 가운데에 얻는 교훈이 됩니다. 뭐 실패했던 거라고 해서 아유 그거 생각하기도 싫어, 그거 아닙니다. 그건 생각이 모자라는 겁니다. 에디슨이 말하기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다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게 밑거름으로 해서 성공에 이른 예는 너무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무엇을 단박에 큰 원리를 발견해내고 그래서 무엇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 연구하지만은 또 실패를 하고 그럼 그 실패를 왜 실패를 했는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샌디에고에 가면은 세계 최고의 생물학만 연구하는 세계 최고의 생물학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솔크 연구소인데 그 조나단 솔크 박사의 이름을 따서 솔크 연구소라고 했는데 그 연구소는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생물학 연구소입니다. 교수들이 한 5, 60명 되는데 노벨 수상자가 5명인가 6명이 포진하고 있는 그러한 아주 최고의 그 연구소인데 그 솔크 연구소 솔크 박사가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가 잘 알죠. 그 소아마비. 옛날에는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 조금 몇 살 되면은 반드시 맞춰야 되는 그 주사가 있는데 거기 가운데 하나가 소아마비라는 거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두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거는 생후 몇 개월 후에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이런 것인데 그때도 미국에는 1년에 5만 명 이상이 이 소아마비로 인해서 생명을 잃거나 죽거나 혹 죽지는 않지만은 소아마비로 평생을 불구자로 장애자로 살아야 되는 그런 현실에서 조나단 솔크 박사가 그 소아마비 백신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을 했습니다. 몇 번을 실패를 했느냐? 200번을 실패를 했다고 그래요. 200번. 근데 200번이라는 숫자도 굉장한 것이지만 한 번 실험을 해서 결과를 보려면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준비해서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하고 실험 결과를 보려면은 그게 뭐 한 달이 갈지 두 달이 갈지도 몰라요. 상당한 시일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가려지는데 그렇게 해서 실패를 한 것이 200번. 그리고 마침내 성공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어서 인터뷰를 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솔크 박사가 그것을 발명을 했는데도 특허 출원을 안 했습니다. 요즘 보면 뭐 어줍지 않은 거 하나만 해도 다 특허 등록을 해서 가게에 정찰되는 가게에는 그 가게 이름도 등록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게 다른 사람이 쓰려면은 그 쓰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요즘은 뭐 저작권이다 뭐다 해서 전에는 그저 뭐 노래도 필요하면 듣고 했는데 지금은 함부로 그런 것도 이제 못 들어요. 그 다른 사람이 지은 노래를 그냥 값없이 쓰면 안 된다고 해서 그렇다면은 이 솔크 박사가 그 소아마비 백신을 성공했을 때에 그건 뭐 특허 등록하면은 뭐 대번에 특허가 등록이 될 것이고 그런 후에는 소아마비 주사 한 대에 뭐 100만 원을 받던 1000만 원을 받던 그거는 이제 뭐 현실에서 할 일이니까 그럼 1000만 원이라고 해서 안 맞겠습니까? 돈 없는 사람은 못 맞겠지만 돈 있는 사람이 자신 났는데 1000만 원 주고 맞으면 괜찮은데 그거 안 맞겠습니까?
근데 특허 등록을 아니고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이 나잖아요. 박사님, 초은혜가 200번이나 실패했을 때 박사님 심정이 어땠습니까? 궁금했죠. 서프 박사의 대답. 나는 200번 실패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실패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200번 실패가 아니라 왜 200번 실패를 왜 했는가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200번의 실패를 통해서 나는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궁금한 거, 박사님 왜 특허를 안 내십니까? 지금 특허 내면 엄청난 그 부를 이룰 수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서크 박사의 대답.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누가 독점할 수 없듯이, 독점해서도 안 되는 것 같이, 내가 비록 연구해서 변명한 것이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누려야 될 것이지, 내가 혼자 내가 성공했다고 이거 가지고 나 혼자 돈 벌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 돈보따리 싸들고 와가지고, 박사님 돈은 얼마든지 지원을 할 테니까 더 많은 연구하시고 그래서 인류를 좀 행복하게 해주시오. 그래서 이제 소크 연구소가 쓰지 않습니까? 당시의 세계 건축가의 4대 거장이 하나, 루이스 카니. 건물을 제가 짓겠습니다. 아주 특이하게. 그래서 황경신 집사가 건축가를, 홍대 건축가를 나왔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은 건축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알거든. 그래서 그 연구소가 유명하다는 그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거기서 이제 2년간 이제 정민이가 연구를 했기 때문에 형이 있을 때 거기를 좀 방문을 했어야 되는데 아쉽다고 지금도 강명신 집사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지난날을 회고해보고 나의 부끄럽고 잘못된 그런 요소가 있다면 그게 왜 그랬었는가도 살펴보고 다시는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는, 거기에 회고의 의미가 있다. 저와 여러분 지난날을 돌이켜보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서 받은 그 교훈을 가지고 앞으로 전망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장래에 대해서 더 밝은 목표를 가지고 유용하게 그것을 교훈으로 삼는 그런 이제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그 시간대에는 흘러간 과거가 있고, 지금 현재 있는 현재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앞으로의 그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제일 중요한 게 현재였습니다. 현재는 미래의 이 과거의 그 쌓여진 그것이 현재이기 때문에, 과거를 지나간 그 과거를 우리가 보다 값 있는 삶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현재인 오늘의 그런 상태로 우리는 충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을 것이고, 이거 가지고 앞으로를 내다보면서 소망을 가지고서 정진해야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시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이 현재의 지금의 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지금의 현재의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며 내 신앙 생활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고, 그래서 앞으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인데,
옛날에 그 팝송에 그런 것이 있었고 그 가사에 나오는 그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캐세라 세라. 그리고 될 대로 되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 노래 가사인즉 그 딸이 내가 자라서 이 다음에 무엇이 될까? 뭐 무엇인가 되겠지. 캐세라 세라.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현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히 여기고 순종하면서 실천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매년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다음에 했지. 다음에. 그 다음을 우리가 보장하고 산다면은 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미래에 대한 것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한 달 뒤에 그것을 자랑을 한다고 하면 그 역시 이제 생각이 그만큼 짧은 것인데 우리는 전망을 하면서 앞으로의 우리의 앞날을 소망적으로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회고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더듬어 볼 수 있는 것처럼 전망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우리가 내다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주의해서 살펴보고 그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거기에 대한 진리를 잘 배워서 이를 실천해 나간다면 그야말로 오늘 우리가 연초에 회고와 전망이라는 그 제목하에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거기에 진리에 따라서 앞으로의 삶을 영위해 나간다면 참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 천국이 누가 가봤나 본 사람 있나 이제 그러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교회에는 다니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누구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뭐 천국에를 뭐 갔다 왔다는 사람도 있고 지옥을 보고 지옥에를 갔다 왔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그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본 것은 사기꾼이 아니라면 사실일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이 본 그거는 천국이라고 생각을 본인은 하지만 그건 천국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증거하기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천국에는 가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가보지 못했다고 해서 보지 못했다고 해서 없는 것이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지만 그 분명하게 그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수백 나라가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래도 다른 나라를 가본 경험이 있는데 한 30개국을 가봤어요. 그럼 지구상에 있는 크고 작은 나라 중에 200여 나라가 넘는 가운 중에 30개국 갔다 왔으니까 갔다 온 데는 내가 봤으니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거는 없어. 그렇게 말하면은 내가 아주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가보지 못했어도
이런저런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처럼 천국 가본 사람이 없지만은 성경이 이를 가르치고 예수님이 이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도 성경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니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유대 그 나치하에서의 그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부모가 가스실에서 죽어가고 내일은 또 다른 가족이 죽어가고 하루에도 수없이 그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그 유대인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죽어가면서도 그 죽음 앞에서도 신앙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 아니마 나는 믿는다. 아니마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 선지자들이 말해주었던 구세주가 언젠가는 오셔서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주셔서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그런 모진 고통 당하면서 살 때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구출해 주신 것처럼 지금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아니 마음에. 근데 그날도 구세주는 오지 않았어요. 죽어갔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믿음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은 나이 때 될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아브라함이 언제적 우리 조상인데 네가 나이 50도 안 되면서 네가 아브라함을 아느냐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놈들이 그냥 또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해코지 하려고 했던 것이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틀림없이 그렇게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 성자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기에 아브라함부터 먼저 있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고 아브라함이 나이 때 될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였다는 말씀도 그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아브라함과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시간적 차이라는 것은 수천 년간의 차이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뭘 보고 기뻐했다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손에 잡은 것만 믿는다면 그 무슨 믿음이랄 게 뭐가 있느냐. 우리가 천국은 못 봤지만 바울도 말했습니다.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2000년 전에 오셨던 분이니까 그 얼굴 우리는 못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지는 못하였지만 믿고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회고를 통하여서 교훈을 얻고 미래에 대한 전망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칠 것입니다. 틀림없이 닥칠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험한 세상을 우리가 겪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왜? 사막에서 40여 년간을 생활했어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굶어 죽은 사람 없고 헐벗어 죽은 사람 없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바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에 코로나에 이런 것 그것도 너무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 내게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넘어질지라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멸망하는 것을 내가 목격할 것이다. 수없이 91편의 그 16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자 암송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지요.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임해서 아무쪼록 회고와 전망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옥천중앙교회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연초에 회고와 전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축복하시고 지난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왔던 것은 계속해서 더 잘하도록 노력을 하고 부끄러웠던 일들은 교훈을 삼아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결심을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앞으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소망을 바라보고 닥치는 시련과 어려움도 넉넉히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옥천교회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오늘도 큰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358장 마지막 지역은 일어서서 나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난날을 회고하며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회개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앞날을 내다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닥치는 각종의 시련과 환난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